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365쪽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사사의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와 또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시작. 여인 드보라를 세우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멘. 이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세우셔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사사기 강해 때는 이스라엘의 이 악순환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악순환 패턴은 이 사사 시대의 이 전반적인 그 흐름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있는 악순환 패턴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신앙 생활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동일한 패턴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그림이 나올 텐데, 악순환 패턴의 이 첫 번째 단계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그 결과 성도들은 시험에 들고 또 고난에 빠지는 단계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세 번째 단계에서 성도들은 상황이 매우 힘들어지자 회개는 하지 않고 그저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하나님께 무조건 도와달라고 부르짖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다시 첫 번째 단계로 돌아가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러한 네 가지의 악순환 패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또 이 악순환 패턴을 일으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4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아멘. 여러분, 에웃이 사사로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은 80년간 평온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웃이 죽으니까 이스라엘은 또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사사기의 이 전형적인 악순환 패턴이 또 재현되는 순간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악순환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읽었던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또라는 단어입니다. 이 또는 단순하게 반복을 반복해서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점점 더 증가한다, 또 점점 더 많아지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로 볼 때 이스라엘이 악을 행한다는 것은 이제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동일한 상태를 반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욱 심해지는 것이고 더욱 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또 버렸기 때문에 몰라서 그랬다고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동일한 잘못을 계속 반복할 때 흔히들 참 어지간하다 또는 해도 해도 너무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을 들을 만한 이스라엘은 정말 어지간한 죄인들이요, 해도 해도 너무 대단한 죄인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이스라엘 보면서 우리는 놀라기도 하지만 더욱더 놀랄 만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을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고 또 신앙의 자유의지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또 버렸고 악을 행하기를 반복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나빠지면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또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버렸다 불렀다 하는 이스라엘의 이 이중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당장 들으시고 당장 사사를 세우시고 또 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반대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책임자로서 인간의 불행을 참지 못하십니다. 또한 인간의 고통과 또 고난과 고통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또 인간의 상처와 아픔을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고 또 다시 잊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부르짖음을 언제나 들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영원토록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죄인이었던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맹세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 태도와 행동과 자세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약속을 깨거나 맹세를 폐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이 행동에 의해서 변화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이 변화되는 것이지 인간에 의해 하나님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위해 주시는 분인지 모르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그 어떤 우상들보다 뛰어나신 분이신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모르기에 하나님을 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마음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강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징계와 형벌을 내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움과 공포의 하나님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서 떠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징계를 내리신다면 그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을 싫어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서 하나님을 좋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좋아하게 돼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이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 학대를 받다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교육하여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가나안 왕 야빈을 이기게 하시려고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생각에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만약 사람들의 생각처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탁월하고 또 지혜롭고 용맹스러워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맞서 싸워야 하는 대적들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대적들은 가나안 왕 야빈과 또 군대 장관 시스라, 그리고 철병거 900대의 군대입니다. 상대방이 왕과 장수를 내세웠으면 이스라엘에서는 그들을 상대할 수 있는 뛰어난 장수나 용맹스러운 군인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의 인물을 세우십니다. 바로 여자입니다. 그냥 여자가 아니라 전쟁에 경험이 없는 나무 그늘에 앉아서 판단이나 하던 여자입니다. 여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대적들과 급수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남자 장군이 나왔는데 하나님은 여자 변호사를 세운 모양새입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여자 덕분일까요? 하나님 덕분일까요? 여러분, 여자를 세운 하나님의 목적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사기에서 나오는 사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세우는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사는 특정 인물도 아니고요, 또 특정 사물도 아니고 특정한 시기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리려고 하나님이 세우는 대상들이 모두 다 사사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였고요, 또 홍해도 사사이고 살구나무나 모세의 지팡이도, 그리고 갈멜산에 내렸던 불도 사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라고 하면 사람만 사사인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는 한문으로 보면 선비사와 스승사를 합쳐서 사사로 부르고 있습니다. 또 영어로는 저치, 즉 심판관, 재판관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사사는 선비나 스승과 같은 존경받는 인물이요, 주변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훈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누가 사사가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를 축하하기 위해서 온 하객이라면 신랑 신부보다 더 화려한 옷이나 주목받을 만큼 노출을 하고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부의 하객은 신부를 축하하고 신부를 드러나게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부보다 더 예쁘게 화장을 하거나 더 멋진 하얀 드레스를 입고 가는 것은 민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사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준에서 가능한 한 사사로서의 이 자격이 부족한 사람을 세워서 사사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잘난 사람을 쓰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치고 압제해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사사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으면 인재가 없고 또 인물이 없고 자기들로서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죄인들은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못난 사람들 중에서도 누가 잘났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이 생각에 아예 가능성이 없는 사람, 아예 기대조차 하지 않는 사람을 데리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사사는 사람들이 보기에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나 기대조차 하지 않을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오해할 만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사사인 이 드보라는 여선지자요 또 재판관이라고 합니다. 이런 설명으로 사람들은 과연 사사는 아무나 뽑히는 것이 아니구나, 여선지자쯤 되니까 뽑혔고 백성들을 재판하는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으니까 사사가 되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오해입니다. 물론 드보라가 선지자였고 백성을 재판하고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드보라가 정말 영성이 있고 또 실력이 있고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뽑힌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결혼에 관해 남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연애할 때는 예쁜 여자가 좋고 또 결혼할 때는 살림을 잘하는 여자가 좋다고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의도와 목적과 용도에 따라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 분야에 우수하다는 것이 다른 분야에도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축구 국가대표를 뽑을 때 여러분 누구를 뽑아야 합니까? 당연히 축구를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글을 잘 쓰는 작가를 뽑는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나라를 대표하는 축구 국가대표팀이 아니라 오합지졸의 외인 구단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전쟁을 하는데 그 상대는 철병거 900대를 거느리고 출전한 시스라 장군입니다. 상식적으로 전쟁에는 남자들, 특별히 힘이 세고 용감한 장수가 필요합니다. 만약 전쟁에 나갈 대표로 공부를 많이 한 학자를 뽑는 것은 코미디입니다. 심지어 예쁜 미스 코리아를 뽑으면 그것은 더욱더 웃긴 하이 코미디입니다. 왜냐하면 미스 코리아는 예쁜 것은 맞지만 예쁜 것은 전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쟁에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필요하고 전쟁에는 재판관이 아니라 장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철병거 900대를 가진 이 적군의 장수와 싸우려면 그와 대항할 수 있는 탁월한 장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자를 세우셨습니다. 그 여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잔다르크나 또 영화에 나오는
안젤리나 졸리와 같은 그 전사가 아닙니다. 전쟁에 경험이 전혀 없고 상관이 없는 여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전쟁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 아니 아예 차라리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제로를 넘어서 마이너스 100%인 사람을 세우신 것입니다. 왜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인 이러한 사람을 세우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전쟁을 이긴다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판결날 수 있는 장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기준으로 세운 사람을 사사라고 하고, 이 장면에서 드보라가 사사로 세워진 것입니다. 드보라가 사사로 세워진 것은 당시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인정받지 못하고 가장 기대받지 못한 그러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택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과 또 사람의 선택이 어떻게 다른지 예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이 초대왕 사울의 경우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백성들이 자신들을 대신해서 싸울 왕을 구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선택한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상 9장 2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청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사울의 이 특징은 기골이 장대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 기준엔 이 정도가 돼야 믿음이 생기고 신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사사기 11장에는 이스라엘이 암몬 자손과 싸움을 할 때 이스라엘이 선택한 사람 입다가 나옵니다. 11장 3절에 보면 이 입다의 소개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여러분, 원래 입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쫓겨난 산적이 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위기가 닥치자 자신들이 쫓아냈던 사람을 이스라엘은 다시 불러왔습니다. 그 이유는 전쟁에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입다가 싸움에 능한 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 4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전쟁을 해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싸움을 잘하는 이 입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 여자, 그것도 장수가 아니라 선지자이자 재판관이었던 드보라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안 봐도 뻔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선택에 탐탁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이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이 다른 것은 사람들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목적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전쟁에서 이기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의 생각을 고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럼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 또 하나님 대신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은 가장 잘하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저들의 생각과 선택과는 정반대의 일을 펼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일하심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세상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우리 가자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생각을 깨트리기 위해 나타난 상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구조상 남자 상위 시대로 여자보다는 또 강한 남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여자인 드보라를 세우셔서 남자를 부끄럽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에 보면 세 가지 타입의 남자들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당시의 이 중심 세력으로서 사람들의 생각을 주도했던 사람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 드보라를 사용해서 이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제 여자를 데리고도 모든 것을 충분히 해내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만든 남자들은 어떤 남자들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타입은 자신의 아내를 소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남자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의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소개된 남자는 라피돗으로 드보라의 남편인데 그가 전쟁에 나갔는지 또는 살아있는지 그 어떠한 내용도 성경엔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아내를 소개하기 위한 방편으로만 존재하는 불쌍한 남자입니다. 자, 두 번째 타입의 남자는 6절에 나오는데 바락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는 드보라를 더 의지했던 조금 초라한 남자였습니다. 바락은 이름도 알려지고 또 활동도 알려졌던 사람인데 차라리 안 알려지는 것이 나을 뻔했던 남자입니다. 첫 등장은 굉장히 멋있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바락을 불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4장 6절 이하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락은 자그마치 10,000명의 군사를 이끄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고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할 것을 보장받기까지 했습니다. 드보라가 지금 우리가 읽은 6절에서 말한 이 여호와의 명령은 정확하게 말하면 명령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로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다 정해놓았으니까 너는 그저 가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군사도 받았고 승리하는 전략까지 받았으니 완전히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그런데 바락은 기대와는 달리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여러분, 바락이 이 말을 했다고 해서 드보라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바락이 드보라에게 이렇게 집착할 정도면 드보라에게 믿을 만한 구석, 전쟁에서 이길 것 같은 근거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락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이 타락한 우상 종교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상 종교에는 신의 이 의견을 전달하는 신탁녀가 있습니다. 신의 모든 것을 대행하는 역할을 하는데 따라서 사람들은 우상 대신에 이 신탁녀에게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바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락은 자신을 부르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자신에게 말을 전해준 눈에 보이는 이 드보라에게만 매달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탁녀에게 매달리듯이 말입니다. 이처럼 바락은 하나님보다는
드보라를 더 의지했던 조금 초라한 남자였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타입은 가나안 왕 야빈과 또 야빈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입니다. 이 남자들은 첫 번째와 두 번째 타입의 남자들보다 더 불쌍한 남자들입니다. 우선 시스라는 전쟁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그 인물이었습니다. 아마도 승리를 당연시 여겼을 것입니다. 4장 13절에 보면은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함께 모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압도적인 유의를 보이며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기적이라고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바로 전쟁에서 패한 것입니다. 무기가 약한 것도 아니고 군사가 모자란 것도 아닙니다. 전략을 잘못 세운 것도 아니고 사기가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4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시스라는 이전에 이런 것을 경험해 보지도 않았고 예상해 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도망하여 잠시 쉬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4장 21절에 보면은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틀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군 시스라가 소유한 철병거 900대와 야엘이 가지고 있는 이 방망이가 붙어서 누가 이겼습니까? 방망이가 이긴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도 이 사건은 오늘날로 말하면 기네스북에 올라갔을 정도 그러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유형의 이 타입의 남자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남자를 망신 주고 여자를 높여주기 위해서 일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장면에서 아줌마는 위대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안 됩니다. 다만 당시에 이 주도 세력이 남자들이었기 때문에 주도 세력의 이 무기력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시면 여자들을 데리고도 장수가 아닌 일반인 아줌마를 데리고도 충분히 모든 것을 해내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우상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고 행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자신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인인 드보라를 세우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것은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갔던 바락이 승리할 만한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잘해서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이스라엘이 잘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오늘 나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도 이스라엘이 행한 것처럼 동일한 생각과 행동을 반복할 것입니다. 바락을 보시면서 자신을 돌아보시고 또 드보라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을 잘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은 전쟁엔 남자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남자 대신 여자 드보라를 세워서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셨고, 당시의 주도 세력이었던 남자들의 무기력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시면 여자들을 데리고도, 장수가 아닌 일반인 아줌마를 데리고도 충분히 모든 것을 해내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쟁은 사람의 손에 승패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사람의 생각과 정반대로 일하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에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더욱더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보는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